생명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부 다 알게 하라. 그리고 이걸 실제로 체험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즉각 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이죠. 피 언약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이걸 위해 예배드리러 나가라 하라. 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보면 큰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지만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가 뭐냐? 예배에 관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19장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 즉 우리를 왜 예배 가운데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신다. 오늘은 특별히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단순히 율법에다 이래서 복음 율법 이분법적으로 자꾸 우리가 율법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십계명 자체가 뭐냐?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 이걸 없어지지 않도록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돌비에 새겼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만은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기는 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그 유명한 십계명을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 말씀을. 자, 이 십계명을 그 둘판과 함께 이 십계명 언약궤를 십계명을 넣은 그 궤가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지요. 이걸 언약궤라 그럽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하게 승리했습니다. 기적도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요단이 갈라졌다.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단지 돌았는데 여리고가 정복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잡고 간다면, 언약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음했잖아요. 그 능력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 영원한 언약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일명 말하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지만 그건 설교로 듣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응답 안 될 줄 알고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응답 받거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뭡니까?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지키겠냐 이게. 진짜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면 좋지만 지키기 이전에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지면 있잖아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목사님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역사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언약궤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에, 언약궤 뒤 따라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총칼로 전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 말씀 그대로 돌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우리 다락방에서는 쓰는 용어입니다. 말씀운동 그러잖아요. 말씀운동 편다 이러잖아요. 하도 우리가 현장 요원 익하니까 안기부 요원이니까 막 이래 욕을 하더라고요. 현장이란 말은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현장 말이에요. 멸망 속에 있는 현장 말이에요. 요원이란 말은 거기에 복음 전할 전도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현장으로 갈 때에 전달될 때에 역사가 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났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전달하는 곳에 우리가 그 속에 있거나 이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운동 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사단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무너지고 그래 일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비를 넣은 게 언약궤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언약궤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이 언약궤 가는 곳에 그랬단 말이에요. 기계적인 언약궤 이 말고 궤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가는 곳에 이 말이에요. 그곳에 내가 쉽게 말하면 헌신하고 수종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자다. 말씀운동 편다. 캠프한다.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네 아파트에 조용히 말씀운동 펴면서 다락방으로 모이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 다 기대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거기에 흑암 세력이 악한 사단의 우상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들이 된다면 모든 다락방마다 지교회마다 이런 축복 역사가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왕궁의 상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면 당연히 그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왕궁은 너무 좋다. 왕궁 상하 침대에 있다. 그게 불편했어요. 성교는 우리 교회는 막 임대교회 저 지하철이 미자립교회에 있는데 내 집은 너무 좋다. 45평 아파트에 좋은 데 살고 있다. 마음이 편하겠냐 이게. 여러분은 편할 겁니다. 저는 다윗왕과 똑같습니다. 난 안 편합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성전이지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당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배당 큰 건 아닌데 이걸 주셨다. 감사가 되고 있죠. 앞으로는 저는 더 큰 교회당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다윗 왕은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 궤가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성막이 그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그만큼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있잖아요. 다윗 성으로 시온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지고 수치가 보였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윗 왕 아내가 그걸 쳐다봤어. 미갈이 쳐다보고 비웃었어요. 왕이 저런다고 이제. 이 다윗 왕은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겠다. 니네 저주받을 쳐다 했습니다. 미갈은 자녀의 축복이 없었어. 다윗 왕의 중심 뭐냐? 이 말씀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다. 이 언약궤가 뭔 말이냐? 단순히 기계적 언약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언약도 놓치고 기계적 언약궤 했어요. 예, 여리고 무너뜨릴 때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요단강 건너 기적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나 무조건 이겼어요. 나중에는 기계적 언약궤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는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언약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실제로 믿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복음의 이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현장을, 전 세계를 건져내고 살리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어쩌면 나타난 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게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다 이거죠.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 시한 언약으로 붙잡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매주 강단 메시지를 매일 있잖아요. 붙잡고 조금씩만 기도해 보세요. 이걸 정식기도라 그럽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조금씩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매주를 하잖아요. 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조금만 정식기도 해보세요. 정식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성경 읽기 한 묵상 때 해보세요. 그 조그만 데 있잖아요. 그 조금 우리 기도하고 누리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 역사,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는 역사가 있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은 말씀 붙잡았을 때,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여리고 무너지듯이 있잖아. 흑암세력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단 갈라질 기적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하잖아요. 조금만 현장에서 기도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또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조금만 기도하면 있잖아요. 또 우리 직장 갑니다. 직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펴면 조금만 기도하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학교 안에 혹은 직장 안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눈에 안 보이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직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19장과 난 20장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19장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 졌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19장에 보니까 20장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응답의 시한표와 장소에 있는 겁니다. 홍해 갈라진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 시한 말씀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중요한 이 말씀 받는 시한. 만나 메추라기 막 배고프다 고기 없다 니까 하나님이 오냐 고기 먹으라 메추라기 만나 막 주시잖아요. 그것도 은혜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시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3일을 성결케 하라. 자기 옷을 빨며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일명하여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 계약을 체결하신다. 계약을 체결 언약 자기 백성에게 쉽게 말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약 체결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한 것, 말씀죠. 그게 십계명이다. 그래 뭐 쭉 가르칩니다. 신학교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해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이게 오늘 주보를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1번, 2번 이 메시지 1번에 2번의 제목이 메시지 제목이 같아요. 실수인 것 같습니다. 1번의 이 메시지 제목이 뭐냐?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각인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각인시킨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이 십계명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앞에 뭘 말씀하시냐? 이것은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중요한 부분 보면 꼭 이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이 또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먼저 각인시키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각인시키신다. 신의 산 집중 각인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각인시키신다. 뭘 각인시키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인도해 냈습니까? 복음이죠. 양의 피 바를 때 그 즉시 애굽에서 구원받도록 해방받도록 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너희를 해방시켰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처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있잖아요. 또 이 복음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있잖아요. 또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또 말씀하셨다. 복음 각인 먼저 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희미해져 버리니까. 또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하니까. 이걸 놓치도록 하게 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르면 있잖아요. 가인이 당장 창세기 3장 15절에 피언약을 놓쳤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피언약 놓쳤어요. 복음 놓쳤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 이게 먼저 각인돼야 돼. 세월이 지나면 있잖아요. 또 놓쳐. 잘 살면 놓쳐버려. 형편이 피인다 하죠. 형편 피는 게 뭔가 했더니 밥 잘 먹고 돈 생기는 거예요. 집 생기고. 그럼 또 놓쳐. 그럼 뭐 성경이 나타낸 교회 사이에 예가 너무 많아요. 유럽 교회 보면 대반할 수 있어요. 성경과 교회 사이에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놓쳐버려. 또 복음이 심해요.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 아니야.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해요. 그들이 불신자면 모르는데 신자가 그래요. 쉽게 말해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벌써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또 심해진다. 또 복음 놓친다.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이게 본이 된다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즉 이스라엘 왕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물론 사무엘하에도 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딱 한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공통점 한 개입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다윗 왕이 기점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윗의 길로 떠나서 거기에 핵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속히 우상 숭배했다. 이상할 정도다. 그런 놈이 악한 왕이라. 딴 게 악한 왕이 아니고 못되게 하는 여기 악한 왕이 아니고 있잖아. 그게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냐? 그 대신에 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막 그 성경 보면 막 지저분한 거 다 끌어다가 섬깁니다. 그 중에 가장 가증한 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가증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몰래과 고맥에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증한 거예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왕들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왕이 정치인의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을 막 온 백성들에게 퍼치는 거예요. 이 아방 왜 악하다 그러냐? 이 아방 시대 거짓 선지자 아세라 목상 바알 섬기는 우상 이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라 선지자들 전 이스라엘 백성 산에 산당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들 섬기고 바알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참 이상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있죠.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다윗 몇 왕이 안 돼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사밧 왕. 특징이 뭐냐?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우상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구하시는 거예요. 요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 이 요시야 왕도 물론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복음 놓치기를 하는 가운데 그걸 찾아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왕이 뭔가를 그 당시에 벌써 본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 벌써 본 것 같아요. 이 언약궤 율법책을 하나 여호와 율법책을 있잖아요. 술에 실어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 현장에 이 말씀을 싣고 가서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눈으로 이래 딱 보니까 크게 말씀 운동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고 강성하게 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 외에는 싹 다 피언약 복음 놓치고 완전 실패, 완전 재앙, 나라 백성 전체에 재앙 당하게 하고 있죠. 참 이상합니다. 복음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런다.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복음 놓치지 말아요. 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잘못하면 놓친다고. 사단이 죽었으면 다행인데 이놈이 살아가지고 하여튼 놓치기 말아요. 우선순위 빼앗겨 놓치고 여기 보니까 복음 놓치고 있잖아. 종이 너무 많거든. 오만 그 때만큼 종이 많아요. 주일날만 해도 있잖아. 놀러 가는 게 어디 가고 놀러 가는 거 뭐 어디가 여름에 뭐 바캉스 휴가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예배 안 나오고 있잖아. 자칫하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다음에 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언약입니다. 물론 여기에 공통적인 주제와 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10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실제 신은 참신은 없습니다. 그건 잡신, 귀신이지 그건 신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참신이시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종살이 할 때 애굽에 많은 우상 섬기는 환경 문화들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우상 문화 젖어든 애굽 체질 이런 거 취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또 광야를 돌리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그랬다니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출애굽할 때는 복음 회복하면서 출애굽하게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도 또 점검하십니다. 잘 안 했지요.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는 자, 점술자, 복술자, 무당, 박수무당, 깃털 흔드는 자, 길흉을 점치는 자, 쉽게 말하면 점쟁이, 무당, 귀신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늙은이 아이 할 것 없이 그렇다 싹 다 멸해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 잔인하게 하시? 잔인한 게 아닌 거잖아요. 우상 숭배. 가만히 놔두고 그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될 것이다. 하여튼 이걸 잘해요. 이래 말씀했는데도 또 그거 놓쳤어. 보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계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 전 세계에 5만 우상 귀신을 다 섬깁니다. 일본에 800만 귀신, 800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이 가보세요. 5만 우상을 다 섬기다. 저는 힌두교 신 중에 있잖아요. 시바 신인가 뭔가에 말레이시아 캠프 가서 보니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야, 징그럽더라. 일단 징그러워. 형상 만들어 놨는 데 있잖아요. 머리 모양도 요상하지만 팔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 개, 두 개 아닙니까? 양팔. 이 신은 막 다산 신이 뭐지 가는데 설명하는데 촥촥촥촥 팔이 뭐 이까지 있어요. 더럽고도 기스 교상한. 그게 뭡니까? 말레이시아까지 그 전파해가 역사하는데 거기 와서 아니 또 우리가 마침 그 뭡니까 시바 신전에 들어가 봤어요. 신발 신고 가려니까 신발 벗어라.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린 이 신을 안 섬기지만 할 수 없이 그 회방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마침 그걸 하더라고요. 그 종을 몇 번 땡 치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고. 왜 치냐? 신을 깨운다. 아니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종을 칠 때 깨가 오야 받을게요. 이러옵니까?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면 우상성 머리가 이상해요.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어떤 모양 형상 그걸 새기거나 만들지 마라.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1계명과 2계명은 약간 다르면서 사실 같은 겁니다. 저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게. 사단 귀신 섬기지 마라 이게. 왜? 우상 섬기면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반드시 재앙 저주 임합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망합니다. 그걸 하지 마라 이게. 우상 섬기는 민족, 가정, 개인 안 망한 데가 없습니다.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세계사가 증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 아닙니까? 우상 정책 펴고는 망했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신사참배 강의 우상 정책입니다. 망했습니다. 원자 폭탄 맞고 망했습니다. 지금도 우상 섬겨요. 일본 수상이 되면 반드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니 많이 가잖아요. 알면 하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정책을 펴다가
금신상 이 두라 평지에 크게 세웠잖아요. 크게 세운다 그게 신입니까? 국가의식입니다. 딴따라다 하고 신하들 백성들 다 절해야 됩니다. 절 안 한 놈이 있어. 세 사람이 딱 써.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사형시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딱 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자녀.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상 섬길 수 없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니까 그리 안 하실지라도 들어갑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되자마자 국풍운동했어요. 그 많은 전국의 무당들 점쟁이 모아놓고 이 두드린 겁니다. 그 운동을 했다니까.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감옥 갔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자녀들 재산 어마어마하게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수치입니다. 수치. 그 다음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또 대구 사람들이야. 세계 최대 동양 최대 불상이라는 803 동아사의 대불 그걸 만드는데 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해 줬어요. 대구시의 예산 그 국가도입니다. 국가에 지원한 예산 지원해. 그까지 가는 자요. 도로 잘 닦겠습니다. 왜 잘 닦겠는? 6차선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지원해가 그까지 가는데 도로도 잘 닦고 있다. 그래 놓고는 자신은 망했습니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성경에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즉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틀림없이 사단 역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왜 절합니까? 고사 지내고 모든 제사 지내는데 돼지머리 삶은 거 갖다 놓고 삶은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이에요. 그 놓고는 갖다 놓고 목도 잘랐어요.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돼지가 막 웃고 있다. 그게 막 웃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래 했겠지. 근데 저하고는 왜 그 귀에다, 코에다 만원짜리 막 꽂고 또 전합니까? 그거는 잡아먹고 있잖아. 막 비먹어야지. 절할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 모양 만들지 말고 아로 새기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뭐 때문에 명태대가리 있잖아요. 실 감아놓고 갖다 놓고 절합니까? 불신자들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뭐 때문에 사진 갖다 놓고 절합니까? 천주교 있잖아요. 무슨 영상 무슨 교황의 몇 대 성인 사진 천주교 또 뭡니까? 뭡니까? 러시아 정교회. 거기는 더 심해요. 중세시대 때 물론 있잖아요. 형상숭배, 사진숭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잠재우지 못하고 넘어왔다니까.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사진 붙여놓고 맨날 기억한다면 절해보세요. 그게 조상숭배의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틀림없이 그 가정 가문에 있잖아요. 사단 흑암 세력이 역사합니다. 가정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재앙 저주 가져다 줍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성경에만 말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출애굽 24장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나는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라요. 하나님이 최고로 미워하시는 거, 질투하시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나 외에 섬기는 거 있잖아요. 3, 4대까지 그 죄를 깎겠다.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나를 잘 섬기면 있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피 언약으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건 섬기지 말라 이 말.
이게 율법이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이런, 그걸 몰아보시면 안 됩니다. 알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뭐, 형상 만들어 놓고, 뭐, 돌로 따듬었든, 나무로 했든, 금으로 입혔든, 철로 했든, 뭐, 형상을, 사진을 붙여놨든, 촛불을 켜놨든, 이러잖아요. 알면 하겠네, 이게.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 뭘 막아주는 줄 아는데, 안 해줘요. 거기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귀신이 역사. 특히 우리 대구는요, 우상을 많이 쓴, 이 대구 이제 팔공산, 앞산, 뭐, 골골마다 굿당들이 있고, 뭐, 절이 있고, 이제. 형태도 있잖아. 완전 고래 싸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복음운동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야,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셋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있잖아, 놓치고 복음 놓치고 그냥 놓치고 또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자꾸 붙잡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라가면, 언약에 따라가면 기적이 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왜?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보니 내 예수 안 믿겠다. 왜?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게 큰 죄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이웃의 아파트의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이 그걸 봤다 그랬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되지 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물론 안식일, 안식일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 지키냐, 그런 논란 하셔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승거하는 것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빼앗고 이걸 훔치려고 하죠. 예배의 축복이죠. 개돼지는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소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제일 중요한 축복이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승리하시고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진짜로 받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힘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예배 실패하잖아요. 지금 예배 실패 전부 해가지고 있잖아요. 유럽계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기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 온 유럽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교회 문 닫아뒀어요. 예배 없어요. 우리 이성교사님 파리생명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곳 가보시면 더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인대 주일 오전에. 그 좋은 예배당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쓰게 됐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무너졌어요. 예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기말고사 기한이 되려면 시험 기한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시험 칩니다. 그러면 주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지어 그러다가 예배까지 빼먹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요. 그건 율법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유목사님 부교육자 때 있잖아요. 이번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약국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잘 되다 보니 하나 고민이 생겨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이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유목사님 보고 질문해야 돼. 아니 유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 식당들 주일날 장사 더 잘 됩니다.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다 이런 가는 데 있잖아요. 이야, 진짜 참. 오만 인본적 우리가 다수고 하나님 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뭘 놓치냐? 예배 놓친다니까요. 말씀 놓친다니까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판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게 되시고 무조건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을 팍 꺾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세 또한 힘써 공부하고 사업하다가 주일날 와서는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시편 한 125편 이후부터 보면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돼요.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러면서 막 찬양하지요. 우리 랩런트를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주일날은요 예배 승리하시면서 오후 예배까지 승리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성령에 감동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우리 자기 머리로 공부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계 옵니다.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공부 내 실력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 능가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학업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장악했던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싹 다 예배 승부한 자, 하나님 아는 자, 성령 충만 받은 자.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음악 가운데 베토벤, 핸델 전부 싹 다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 그림 그리는 천재화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모든 사람들 싹 다 시대적 인물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주일날 은혜 받는 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 깨달으시니까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가정 파괴 시대 됩니다. 핵가족들이 돼가 있잖아요. 부모 이런 거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있잖아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하나님 아는 복음 아는 언약 아는 참 전도자 제자를 길러내서 전 세계에 있잖아요. 이걸 전달해요.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성경에 말씀했어요.
약한 사단이 네피림 시대가 되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 지금 너무 악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꼭 짐승 같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 나라에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프랑스 사람, 아이고 끔찍하더라고. 자기 아기를 살해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냉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대가 조사받고 프랑스로 튀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연락해서 살인자로 조사하게 했죠. 지금요 완전 무너졌다. 또 가늠하지 말지니라. 지금 지구상 최고의 타락하는 이 성적 타락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그래서 가정 파괴가 이거는 뭐 너무너무 심각하다. 프랑스와 유럽 전체 비슷합니다. 프랑스에는 있잖아요. 한 번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가 평생 이랬는데 잘 없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있잖아요. 2번, 3번 이혼하고 결혼하니까 2번, 3번 평균 3번. 그래 가족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굳이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피 섞인 형제 자매 그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혼하고 또 수번 세 번 했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래 두 번째 결혼해서 이혼한 자녀들 찾아가는 날 만나는 날, 세 번째 결혼하고 이혼한 자녀들 찾아가는 날 만나는 그런 거는 있답니다. 그래 가족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있잖아요. 세계 복음하는 말씀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세계 복음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이래 단순히 취급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원한 언약이 아시고 있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얼마나 모험합니까? 법정에 가서도 막 위증하지요. 막 속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전에서 전부 살리라. 예, 더운 건 알겠는데 조시는 거는 아니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영원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너무나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십계명의 전반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살려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 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이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 말씀뿐만 성경 66권에 그래서 이 초점과 핵이 뭡니까?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이 초점이 그리스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깨달을 정도 아니고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지금 전 세계 흑암과 저주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 우상 섬기고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멸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재앙과 저주와 사단을 꺾고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핵 단어되는 그리스도 즉 복음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또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 증거의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십계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복음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하나님 말씀 떠나 또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재앙절 속에 특히 모르고 섬기는 사단 귀신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이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칠곡 대구 복음화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프랑스와 유럽과 전 세계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이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 이름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